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온 가족이 함께 주 안에서 아주 즐겁고 풍성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일이 연휴 앞부분에 있어서 좀 들뜬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요,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미토스와 허탄한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은 원어나 다른 외국어들을 잘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목부터 헬라어가 붙어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 끝에 보게 되면은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오래전인데도 뭐 그냥 신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흔히 우리들이 많이 쓰는 하느님도 아니고 정확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원래 백범일지는 1929년 두 아들 김인과 김신에게 쓴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1947년에 책으로 출판이 되면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끝부분에 이 글이 수록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진정한 나의 소원, 1947년에 출판되는 글에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때도 이렇게 독립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뒷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독립을 해서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밝히시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란 그냥 부강한 나라가 아니다.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문화의 힘이 아니라 한없이 갖고 싶은 아주 높은 그런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로부터 77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도 안 돼가지고요, 우리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계인들은요, 우리도 생각지 않은 그런 분야까지도 놀랍고 부러워하면서요, 누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깨어 있어가지고 세계를 좀 안다 싶은 그런 사람들, 뭐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간에요, 그런 이 분들은 모두가 다 이 한류에 매료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죠. 근데 정확히 우리나라 이름은 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채를 말하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어떤 그 한 사람, 뭐 황제에게 있거나 그 어떤 누구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대안에서 대자는
그냥 앞에 붙은 접두어 정도로 보면 되죠. 중국과 같은 그런 큰 나라가 우리 옆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우리도 그런 그 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포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한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우리나라 이름으로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나라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면에도 나오죠. 그 많은 그 한자들 중에서도 이 나라 한자를 썼느냐. 우리 중국에 한나라 할 때도 한이거든요. 근데 한자로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런 화면에 나오는 그런 나라 한자를 쓴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런 한자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은 그 이유, 어떤 뜻에서 이런 이름을 정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 중에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바로 김구 선생이죠.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도 우리나라 이름 대한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총이나 칼이나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거나 넘보는 나라가 아니다. 문화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세계인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를 위해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있는데 국민 교육의 완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이 글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거니와 나는 천하의 교육자,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 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이 오늘날 입시 교육이나 또 취업 그런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교육이 고등학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학 교육까지 꼭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점점점 이 대학 교육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고등학교 교육이 취업이나 입시 교육에 그치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대학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마쳐서 모든 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국민들에게 갖춰져 가지고 평생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생활화되는 그런 국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로 교회로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섭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주로 이 선교적인 역할을 해온 나라들은 서양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양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 이 사람들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그런 정복 욕심까지도 채우면서 이 기독교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작용이 따랐어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군인들까지 따라가가지고 나라까지 접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피해 국가 중에 하나이죠. 남미,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다 이런 피해를 받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당했지만은요, 한 번도 침략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끼리 서로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웠지만은, 근데 우리들이 총칼을 들고 남의 나라 정복하고자 침략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그 옛날 나라가 처음 이 땅에 자리 잡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민족성이었습니다. 그게 한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에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골고루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 750여만 명이 2019년 통계로요, 전 세계 180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거든요. 근데도 일본 사람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400여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4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몇 나라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 세계에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선교사만 해도 분명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2만여 명 됩니다. 2만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 있는 나라 숫자가 170여 개국입니다. 170나라에 2만여 명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세계 곳곳에 안 가 있는 그런 선교사 나라들이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개척자적인지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세지마를 당해가지고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의 어떤 면에서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만들어진 잘못된 신화, 미토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로마에서 참수용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첫 절 1절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아멘. 요 한 절만 가지고서도요, 마지막 편지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4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와 장소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2절에서 권면을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것으로서 마지막에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아멘. 여기서 말씀이란 다른 말씀이 아니죠. 바울이 평생 전해온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 멋진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역사가 바울이 평생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시대의 미토스를 조심하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신화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해서 이 허탄한 이야기로 번역된 말이 미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영어에 있는 말입니다. 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MITH.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이 본 그런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단어인 거죠. 신화나 전설 혹은 그 만들어낸 초자연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레전드 이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한 번만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와 교회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잘 지도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신하라는 말이 미토스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나와요.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신하에서 신하라는 단어가 바로 미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구절에서는요, 허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는 허탄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미토스만 나와요. 그런데도 번역자는 허탄한 이야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토스와 허탄한 이야기들이란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미토스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탄한 것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도발적인지, 그 미토스를 가리켜서 허탄하다, 교묘하다, 이런 말이 얼마나 도발적인 말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식으로 배우는 내용들이었어요. 교과서에 이 제우스, 우라노스, 크로노스라 같은 이런 그 신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우라노스나 크로노스, 제우스는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을 말을 합니다. 제우스의 아버지 신이 크로노스고 크로노스의 아버지 신이 우라노스인 거죠.
그러니 제우스에게 있어서는 우라노스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짜 실제 있어가지고 족보인 양 배우는 겁니다. 그게 역사교재이고 교과서인 거죠. 근데 이것을 바울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탄한 거다 이거.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미토스라고 하는 말에는 거짓되거나 허탄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가리켜서 미토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기 조상 얘기를 하듯이 내가 오늘 미토스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제우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라노스가 어땠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폴론 신이 어땠는지. 마치 그게 진짜 그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중에서야 이 이야기들이 실은 허탄한 이야기들 뿐이고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로 번역된 이 미토스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미토스다, 다시 말하면 신화다 그러면 그거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죠. 제우스 얘기하면서 그거 진짜 있었던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옛날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당시 이런 허탄한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던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남았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50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거를.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승천할 수가 있느냐.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미토스가 되어가지고 신화가 되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마 그런 신화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남은 것이죠. 그 엄청난 그 신의 족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화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살아남아서 2000년 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미토스는 뭡니까? 바울은 그 시대 때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 미토스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미토스는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난 미토스는 무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신론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 자체가 신화인 것입니다. 거짓된 거죠.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 무신론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이슬람권에서도요,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집트 같은 나라는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이집트의 무신론자가 500여만 명이 된다 그래요. 이슬람은 그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그것을 강조합니까? 하다못해 법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무신론은 범죄다. 이런 법안까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 무신론에 대한 것이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요, 특이하고도 특별해요. 보통은 무신론자들이 한 나라에서 많아야 15%, 20%인데요. 우리나라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 중에 반 이상이 자기는 종교 안 믿어. 하나님 나 섬기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날 진화론과 과학의 발전이 이것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발전과 함께 극단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개인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이런 것들도 한몫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안티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단들의 활동, 이것은 무신론자들에게 내가 설득하길 잘했어, 이런 자기 합리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이 경계하는 가운데 깨쳐야 될 미토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미토스이기 때문에, 신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모두에게 진짜인 것처럼 하다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런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로 알고 믿는 자들이 자꾸만 무신론에 빠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자녀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까지도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개인주의에 빠지고 나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그런 일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손들을 만날 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깨우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을 가지고서 미토스와 허탄한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음과 그 선교적인 사명에 적합한 나라인지, 그런 국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경계했었던 그 시대의 미토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미토스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늘어가고 있는 이 무신론주의, 무신론자,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 국민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우리들이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원한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이 나라 안뿐만 아니라 북한을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또 나가기도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